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백악관에 첫 번째로 찾아간 손님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서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데요. 그때 갑자기 케네디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대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대답을 해요. 네, 각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종교인의 상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답변은 성경에 근거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약 40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400년이면 4세대에서 5세대가 흘러가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예언과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 신구약 중간시대 혹은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살아있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는, 말씀이 없으니까요.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유대나라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고요.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라는 악을 누군가가 처단해 주기를 바랬고요.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올바른 교훈을 심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즉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 그 때와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솔직한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할 때 거기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 종말이 언제 올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다만 종말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 종말을 맞이하는 너희들의 그 자세와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해요? 주의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주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를 한없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에는요, 우리들이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아주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누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이고 가라지인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단번에 갈라낼 것이고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무서울 정도로 준엄하게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에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날이 아니지요. 바로 지금 내 육신의 호흡이 남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구원받을 기회라는 말씀이죠.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밤잠 못 이루고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함께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여보 일어나봐, 눈 좀 떠봐.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그날로 그냥 잠자듯이 호련히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전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슨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켜서 교인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큰 교회 목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들이 자부심을 갖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제대로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바로 세워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교회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잘 다니고 있는 교인을 자기 교회로 끌어다니는 행위는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삶의 보람과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그들의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를 괜히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말이 튀어나와서 그 말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든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시험거리를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신앙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밤낮 달래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밤낮 가서 그냥 기분을 맞춰주어야 합니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괜히 가만히 있는 성도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그 사람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어디에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서 만나면 서로 진실한 대화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상대방이 자존심을 부리고 체면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나가게 되면 그 선택은 그 사람이 한 몫이기 때문에 결국은 화인 맞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든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개인이 천국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도대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잘 보세요, 복수입니다. 그리스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데 여기에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시냐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잘 믿는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는 언제나 그 시대마다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물론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단자 달을 이거든요. 이단. 끝이 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끝이 나요.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편파적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고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는 세력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만나셔야 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하고 주의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둘 다 지옥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이 중요해요. 어디 좋은 데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물론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건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본교회에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에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곳이 지옥을 향해 빠져들어가는 그 첫 관문이라고 한다면 괜히 누군가에 이끌려 거기에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가는 나중에는 무슨 중독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니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어디 기도회 갔는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병도 고치더라.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일이 간혹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불치병도 치유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바른 신앙은 말씀의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지금 뭔가 당장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애절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마치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치 여기에 매달려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 공포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의 질서를 깨버려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비근한 예로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자식이 부모도 몰라봅니다.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 아빠를 향해 대놓고 사단마귀라고 부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뺨을 때리란다고 해서 그 앞에서 부모의 뺨을 때려요. 자식이. 인간 말종입니다. 인간 이하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닌데 정작 그들 자신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미쳐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예전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왠지 들어보면 뭔가가 이상해.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 그의 겉옷을 벗고 도망치는 그 장면을 가지고,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겉옷을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너무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상한데 하면서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노리며 낚아채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는 늘 영적인 텐션을,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얽매이게 하질 않습니다. 세상에 누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뭐라도 다 할 것처럼 하다가도 기분이 뒤틀리면 싹 돌아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목회자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며 목회하는 목회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의 그릇대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이 다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섬기면서 주 안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란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의 순종입니다. 선악과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평안함입니다.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축하해주고 진심을 다해 축복해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들에게 비밀로 붙이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출타를 하면서 종들에게 집도 맡기고 살림도 맡기고 사업도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깨어있으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을 알게 되면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날에 맞춰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척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때와 그 날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단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내 생애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정생활을 단정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규모와 질서 있게 하고 교회생활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생활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 다음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문학가이자 작가이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입원실 밖에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찮게 듣게 돼요.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기껏 해봐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평소에도 인사성도 밝고 성실하게 봉사도 잘하시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으며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잘하셨던 집사님이셨어요. 모두가 다 저분처럼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큼 믿음의 심지가 아주 깊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자신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정리할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을 텐데,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빚을 갚기도 하고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에게 일부러 먼저 전화를 해서 시간 약속을 잡고 서로 만나 오해를 풀기도 하고 화해를 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평소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도 원 없이 다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6개월이 지나갔는데도 병세가 더 악화지지가 않았습니다. 더더욱 신기한 것은 본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권면을 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고. 검사를 받아본 결과 처음부터 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진을 받은 거예요. 그때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요. 억울하지 않느냐고, 화가 나지 않느냐고, 그동안 겪은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거냐고, 그동안 주변을 정리하느라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쓴 것들이 아깝지는 않느냐고. 그러자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내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진지한 삶을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생애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개인의 종말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 그 날짜를 알고 살아간다면, 또는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재림의 날을 알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비밀로 붙이신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하셨어요. 왜요? 우리들에게 하나도 유익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늘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성실하게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진지하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었든 그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나의 마지막 생애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진지하게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단 오늘을 살아도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